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참상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부패한 통치자들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에는 지배계층 전체에 대한 그들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가는 왜 이걸 고발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호소적 성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죄를 나열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발함으로써 그들에게 죄를 다 하나하나 알려줌으로써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결국 이 죄들을 나열함으로써 이 죄의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선지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 그래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이죠. 선지서의 내용은 대부분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소 무겁더라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정직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부패한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무시무시해요. 미가 선지자는 이 통치자들이 백성을 산채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잡아먹는 이야기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합니다.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고기를 삶듯 가마솥에 넣어 삶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열왕기하에 보면 나왔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포위됐을 때 아주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거든요. 이때 실제로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통치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들의 통치의 형태가 마치 백성들을 잡아먹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고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통치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하고 있는 통치 형체, 그들의 무관심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는 것 같이 통치자 자신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빠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선지자, 예언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예언자들의 행태의 핵심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들이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이윤이 있으면 평화를 말하고 자신에게 이윤이 없으면 전쟁을 협박한다라고 말해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언자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먹어서 누군가에게서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배고프거나 자신에게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곧 전쟁이 있을 거라고 협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속인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제 종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은 앞서 언급된 통치자들과 같거나 아마 유사한 인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다 그릇되게 만들고 백성을 죽이고 죄악으로 터를 닦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인데요. 11절 말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잘 된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한 달락마다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잡아먹는 지도자들을 향해 4절에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나에게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들은 채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윤을 따라 예언하는 예언자들에게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겠다, 즉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뇌물 받는 지도자들, 돈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향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숲풀만 무성한 언덕이 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죄에서 떠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역시 다양한 자리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보다 많은 권한을 갖거나 결정권을 갖거나 큰 발언권을 갖거나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의 이윤에 따라 상대에게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윤에 따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못살게 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자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해야겠죠. 그것이 정의와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 정의와 자비를 이 세상에 실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의와 자비를 드러내라. 내가 손해보고 내게 이윤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듯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보아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진 위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선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에 속된 것과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의롭길 바라시고 자비롭길 바라시며 순결하길 바라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이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디 변할 수 있으나 변해가야 합니다. 표가 잘 안 날 수 있으나 표가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거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비열하고 미움으로 들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안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자신의 위선을 발견해 가고 더욱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명예롭고 멋있게 변하길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응답하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말씀은 3000년 전 말씀이나 마치 우리 자신에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거룩한 길로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그 마음에 부응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이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회를 주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 위선에서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